인생의 낮은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일방통행길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을 잘 모르거나 운전이 서툰 경우에는 그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때로는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주행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선지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역주행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명령,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명령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주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용납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운전할 때에 역주행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위험이 있듯이 요나의 불순종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근데 요나 1장 3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배편을 놓쳐서 시간이 지체되거나 부두의 사정으로 인해서 배 운항이 중단되는 그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를 만나서 곧바로 비용을 지불하고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뭔가 일들이 척척 그렇게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일들이 척척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잘 맞는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니까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도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던지 아예 배 아래층에서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요나가 불순종할 때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배 위에 있던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가 나서 자신들의 신들에게 구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고 빌어도 안 되니까 왜 폭풍이 몰려왔는지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배 아래층에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막 요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는지 말해보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그 순간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그 요청을 거절하고 어쨌든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파도가 더 심해지고 강풍이 더 심하게 몰아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납고 흉흉하던 바다가 곧바로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그렇게 멀리 도망쳤던 요나가 결국 큰 파도가 휘몰아치는 배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는 바다 깊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나가 바닷물에 빠져 죽고 나면 시신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낮은 곳으로 떨어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목숨인데 요나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밖에는 강풍이 휘몰아치고 큰 물결이 일어나 바다가 흉흉했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다의 큰 물이 요나를 에워쌌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 위에 넘쳤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5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내려갔지만은 요나는 오히려 죽지 않고 안전했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큰 물고기 뱃속 호텔에서 3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기도 하셨지만은 오늘날로 하면은 우리가 잠수함을 타고 있다면은 깊은 바다 속에서도 몇 달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밖에는 여러 가지 죽음의 환경이 가득하지만 큰 물고기의 뱃속은 요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든지 삼켜버리는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넓은 바다 지중해에서 요나를 삼킬 확률은 너무나 희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고 또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면서 우연이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푸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친 요나,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수고해서 요나를 구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큰 물고기는 무슨 고생입니까?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큰 물고기가 고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닷속을 자유롭게 다니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켰지만 뱃속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릴 적 성경 퀴즈 대회 때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닷속에서 요나를 삼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퀴즈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자신 있게 고래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 틀린 적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 대해서 실제로 고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지중해에는 거의 고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고래는 목구멍이 좁아서 사람을 삼킬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어의 어떤 종류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큰 물고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니느웨와는 정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주 만물은 다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큰 물고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마음은 더 아프고 더 많이 쓰라린 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잊어버리셔야 함이 마땅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요나를 위해서 풍랑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큰 물고기까지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인 섭리를 요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동원하시고 또 우주의 질서를 사용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집니다. 낮과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공기와 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 계시이고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녀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요나가 불순종하고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에 곳곳에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요나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처럼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의 경우에는 심판 중에도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고난의 바다에서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불타는 긍휼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요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 무덤의 뱃속으로 불리는 큰 물고기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뱃속이라는 단어는 매라고 하는데 내부기관, 내장, 창자를 말합니다. 비록 풍랑과 높은 파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곳은 인생의 낮은 곳이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도하여라는 단어는 이트 팔렐이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물고기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신학 대학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또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 요나의 마음을 우리 이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감사의 고백이고 또 기쁨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곳, 그러한 곳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높은 산꼭대기 가면은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높이 계시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가장 높은 곳, 성공하고 출세할 때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낮은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늑한 곳이 아니라 수월과 같은 절망적인 곳,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와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망의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대로 완벽한 절망에 빠질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겉면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속담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심판의 도중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면목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의 고백이고 또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즉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그게 회개의 마음도 있지만은 그보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비록 인생의 밑바닥 낮은 곳이라 할지라도 희망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 한 줄기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암흑의 땅, 절망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1982년쯤에 나온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 말고 교회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들이 거의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림은
됐습니다. 시골 교회의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안요한은 아버지의 가난하고 고달픈 목회 생활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원망하며 또 교인들을 골탕 먹이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교회 문 앞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안요한은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어느 여자 고등학교의 불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두 딸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장밋빛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37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에게 천천병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눈이 모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명의 아픔과 함께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길거리에 노숙자로 살면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은 모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 또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우며 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서 성공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는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두 눈이 실명되고 나서야,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 낙심의 구덩이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영화의 중간 부분부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감동적인 장면마다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그의 사랑이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그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우리 인생의 낮은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요나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도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느 집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 최근에는 몇 주째 교회를 가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집중도 안 되고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빨리 교회에 가야 할 텐데 그런데 이제는 어느 교회로 가야 할까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안타까운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만나주시고 친히 신방해 주셔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가 고난의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심판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의 해결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낮은 곳에서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낮은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에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인생의 낮은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하심으로 요나가 체험했던 그 은혜, 그 감동을 누리시는 기가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